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7월의 첫 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요 성서지리 세미나 49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또 주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49과 수산왕궁입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이때를 위함이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들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제4장.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네, 잘 들으셨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머물러 있던 그 페르시아의 수산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본문 역시 같은 수산성에 머물렀던, 그러나 시대는 달랐던 왕비로서 머물렀던 에스더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2권 있죠. 한 권은 룻기이고 다른 한 권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시간, 공간의 배경이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 또 바벨론 때 끌려갔지만 또 왕국이 멸망하고 다음 왕국이 들어선 바로 페르시아 때, 그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과 원수처럼 여겨지던 이 아말렉의 후손으로 알려진 이 하만이 총리라고 하는 직위를 이용해서 유대인을 몰살시키고자 하는 계략을 꾸미게 되었고, 또 그 계략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바로 그 이야기를 에스더서는 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이 섭리의 이야기 가운데 에스더서가 총 10장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단 한 번도 여호와 또는 하나님 또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 모든 일의 모든 계획과 섭리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전권을 위임받아서 어떤 내용으로 조서를 꾸며서 이 페르시아 전체에 그 나라, 그 지역으로 배포했는지 알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셉투아진투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이 성경에 보면 하만이 작성한 이 조서를 첨부해 놓은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나 대왕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개 주의 통치자들과 그 예하 지방 장관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나의 자문관들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총명하고 충성심이 뛰어난 사람으로
그 지위는 나 바로 다음 가는 사람이다. 그 하만이 나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부족 가운데 한 못된 민족이 섞여 살고 있는데 그들은 모든 민족을 적대시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나 왕명을 거역하여 온 백성을 잘 통치하려는 나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유별난 민족이 온 인류와 사사건건 충돌하며 괴상한 법 제도를 가지고 우리의 이익을 해치며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 마침내 이 왕국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이르렀기에 나는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금년 아달월 14일을 기하여 여자나 어린이를 가리지 말고 인정사정 없이 그들의 원수의 칼로 모조리 없애버리라. 그리하여 우리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단 하루의 해치움으로 지옥에 몰아넣고 앞으로 이 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라.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끔찍한 내용의 조서를 작성한 이 하만이 전국 127개 지방으로 이 조서를 내려보냈던 것이죠. 자, 이 조서의 내용을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에스더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일단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이 극에 달했을 때에 가장 먼저 표출하는 그들의 행동이죠.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에도 이와 같이 옷을 찢는 경우를 성경에서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게 되는데 이 굵은 베옷은 흔히 거친 염소나 낙타 털로 짠 옷으로 대부분은 검정색을 띠고 있죠. 슬픔과 암울한 분위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또한 색깔과 그런 옷 재질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은 죄를 뒤집어 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상징이지요. 사람은 죽으면 한 줌의 죄로 돌아가기 때문에 죄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처럼 불편하고 거친 옷을 입고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그들의 슬픔을 표현했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모르드게의 이러한 행동이 에스더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런 시녀와 그 내시를 통해서 이 모르드게를 이제 불러오려고 했었죠. 자,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사실 그 검정색의 베옷을 입고는 왕궁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에스더는 옷을 보내서 베옷을 벗고 왕궁으로 들어올 만한 옷을 입고 들어오도록 요청했지만 그러나 모르드게가 거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지금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이 옷을 벗게 되면 아마 금방이라도 슬픔과 또 위기를 닥칠 수 있는 자기 유대인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자기는 한순간도 이 슬픔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이 모르드게의 아주 결연한 의지가 담긴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궁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니까 자기의 내시인 하닥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자초지정을 직접 묻고 또 알아오도록 하죠. 결국 수산궁에 있던 에스더에게 하만이 어떤 조서의 내용을 꾸며서 전국으로 보냈는지를 이제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는 왕에게 지금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명운동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 아닌 명령을 내리게 되죠.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닥칠 위협에 대해서 놀라기는 했지만 당장 그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을 다시 하닥을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자,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법은요, 실제로 페르시아 제국에 존재했던 법입니다. 고대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증명이 된 법이죠. 이 법을 모르드게가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한 모든 신하들도 알고 있었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에스더가 왕비이기는 하지만 왕의 부름도 없이 의미로 왕 앞에 나아갔다가 죽음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금 모르드게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더 상황이 안 좋았던 것은 최근 한 달 동안에 왕이 에스더를 찾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아서 왕을 못 만난 지가 벌써 한 달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한 가지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왕 앞에 나갔을 때에 왕이 환영하거나 반갑게 맞아주거나 또는 그가 왕이 들고 있는 그 규를 내밀어서 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강력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에스더의 변명을 수용하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지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혼자 살려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에스더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도 왕의 명령 따라 죽임을 당해야 할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모르드게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의 말이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유대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데가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본문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님이 다른 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다른 데에 있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분명하게 믿고 있고 또 그것을 깨닫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은 분명한데 그 이후에 에스더가 왕비로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에스더를 또 배신자로 생각해서 보복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믿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5년 전에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수없이 많은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고 또 그런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원할 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산 이후에 하나님께 반드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또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세상의 법은요,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그 왕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하는 자들이라 라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처럼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회신을 보내죠.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네,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왕의 규례를 어기는 것이지만 이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나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엄청난 것임을 알지만 그러나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나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나의 이 결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자신에게 그 귀를 내밀어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모든 수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 각오에 걸맞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결단을 듣고 그대로 시행에 옮깁니다. 자신과 함께 수산궁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3일간 금식 기도로 에스더를 도우라고 또 그렇게 알려주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서 살아남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말 몰살하려고 하는 하만의 음모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일에 그가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에스더는 처음에 굉장히 연약한 고아 소녀에 불과했었죠. 그래서 모르드게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그런 어린 소녀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린 소녀라도 사용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를 왕후의 자리에 그리고 그곳에서 왕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참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는 그런 나약함도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결단할 힘을 주시고 단호하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러한 고백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주의 일에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역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왕의 은총을 입은 에스더는 이제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왕이 잔치에 흥이 겨워 이제 에스더의 소원을 물었을 때 비로소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7장 3절과 4절에 있는 본문인데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자, 먼저 3절의 내용을 먼저 보면 에스더는 그 생명을 자신에게 되돌려달라고 말합니다. 왕이 이게 무슨 말이지? 아마 의아했겠죠. 또한 자기의 민족의 생명까지도 되돌려달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말을 들은 왕은요, 지금 왕비의 생명이 위태롭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을 거고요.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인 이 아하수에로 자신도 모르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아마 되게 황당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민족의 목숨까지도 위태롭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굉장히 아마 속으로 화가 났을 것입니다. 하만도 듣고 있었지만 하만은 아마 자기가 한 그 일이 지금 이 에스더의 그 민족인 유대인을 죽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아직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도 않았고 하만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결국 4절에 보니까 이제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완전히 팔리고 죽이고 도륙당하고 진멸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에게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하죠. 하만도 어쩌면 이때쯤 되니까 눈치를 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왕이 묻죠. 감히 이런 일을 누가 심중에 품었느냐라고 묻자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적이면서 원수이면서 악한 자인 하만입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하만을 가리키게 되죠. 여기서 에스더의 화법을 보면 참 재미있죠. 대적과 원수라는 표현은 지금 아수에로와 에스더를 한편으로 만들고 하만을 동시에 그 반대편에 세우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하만은 왕과 왕비의 적이 되었고 이제 원수의 자리에 서게 되는 엄청난 반전이 바로 이 한마디를 통해 이제 설정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본문 끝에 보면 하만이 왕과 황후 앞에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자기와 이제 대적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이후에 다음 장면이 7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네, 도둑이 제발 저린 거지요. 왕이 하만이 이런 일을 꾸몄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왕궁 후원뜰로 나가버렸어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서 감히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또 자기가 사랑하는 왕후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책감일 수 있었겠죠. 또한 절대적인 통치자라고 하는 자기가 사실은 이미 어인을 찍어서 다 내린 것이 이 하만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알면서 뒤통수를 맞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다시 들어와서는 하만을 이제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잡아 매달리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만 한 사람이 죽었다고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이름으로 이미 조서가 270개 도서에 다 이미 배포가 되었잖아요. 왕의 이름과 어인이 찍힌 이 조서는요,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처리하게 되냐면 다시 또 다른 새로운 조서를 꾸며서 그것을 보내게 되죠. 그 조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저항해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였습니다. 즉,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살아남고 스스로 저항해도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명령하는 그런 조서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제비를 뽑아서 그 운명의 날을 정하였던 그날에, 유대인이 몰살될 뻔한 그날에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대역전극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결전의 날에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전역에서 새로운 대적들을 이제 그들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약 7만 5천 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였고요. 수산성에서도 500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요청으로 그 다음 날에 또다시 대적을 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해서 다시 그 하만의 아들 10명을 또한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을 포함해 300명을 더 죽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만의 음모로부터 시작된 유대인 학살 계획은 하만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와 함께 계획에 가담하려고 했던 수없이 많은 이 전국에 약 7만 5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몰락과 죽음으로 일단락되고 말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기쁨의 축제를 갖게 됩니다. 이 내용을 9장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굴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예. 아달월 13일 결국 대적자들을 다 제거한 날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날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산성에서는 에스더의 요청으로 하루 더 이 대적들을 물리치느라고 그 다음 날인 15일이나 되어서야 잔치를 베풀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축제에는 선물을 교환하고 서로 즐기고 즐거움이 있게 된 명절로 삼게 된 것이죠.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일까요? 네, 바로 이날이 불임절이라고 말하는 명절입니다. 바로 이 불임절의 기원이 에스더서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불임절은 하루가 아니고 이틀을 지키게 되는 것도 바로 이때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명칭의 유래는 부루라고 하는 단어가 제비 뽑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부루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가 되어서 불임이라고 하는 그 명절이 생기게 된 것이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기 위해 날짜를 정하고자 제비를 뽑았던 것이 오히려 자신들이 멸망당하는 날이 되고 말았던 것. 바로 그날이 이제 유대인들이 살아남았던 날, 그래서 기쁨과 축제의 날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요, 이 불임절에요, 회당에 모입니다. 그리고 어떤 책을 읽을까요?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그들이 에스더서를 읽는데요, 모일 때 한 사람이 낭독하지 않고요, 모두가 합독을 해서 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임절의 사건은 한 개인이 당한 사건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 공동체가 닥쳤던 사건임을 그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합독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요, 이 에스더서를 읽다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는요, 그 사람들이 손에 이렇게 돌리는 이 그리거라고 하는데 이 그리거를 돌립니다. 그러면 따닥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하만이라는 사람을 읽을 때는 따닥 소리가 나니까 그 이름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이 그리거라는 걸 손에 들고서 이렇게 돌리면서 읽는다고 합니다. 또한 나중에 보면 그 하만의 아들 1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10명의 이름을 숨을 쉬지 않고 단번에 읽어 내려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날 한꺼번에 한날에 단번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그렇게 나타내기 위한 그들의 표현 방식이라고 하죠. 결국 이렇게 에스더서를 함께 읽고 그들은 이틀에 걸쳐 가장 즐거운 명절로 이 불임절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카니발의 연상이 되듯 서로 각종 가면과 의상을 준비해서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험상궂은 얼굴을 한 하만, 그리고 아름다운 에스더의 형상, 또 웃고 있는 모르드게, 이런 가면들을 쓰고 다니면서 또 옷을 입고 이틀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들은 즐거운 명절을 보낸다고 하죠. 자, 이 에스더서는요, 총 10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10장은 3절로 끝이 납니다. 자, 어떻게 이 에스더서가 끝이 나는지 마지막 10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 이야기로 이 에스더가 끝이 나요. 어떤 사람이라 그럽니까? 크게 존경받는 사람이며 또 형제들을 사랑을 받는 사람이며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며 모든 종족을 위해 안위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쩌면 왕 다음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또한 그런 정도로 위상과 권력이 세워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였고 또 그의 모든 종족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나 그 지위가 또 여러 가지 부릴 수 있는 권력의 정도나 크기에 따라 존경심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랑을 받아야 하는 마땅한 자리는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그곳에서부터
일하며 수고하며 애쓰고 마음 쓰느냐에 따라 존경과 사랑은 거기에서부터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자리, 어느 지위, 얼마만큼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있는 곳에서 얼마나 이타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다른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느냐에 따라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맺죠.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는 사실 모두 모세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불임절만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해놓았죠. 더불어 이 에스더서는요, 시대를 막론하고 주의 백성들이 늘 읽고 깨달아야 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일까요? 오늘날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교회가 처해 있는 어떤 그런 위상이나 또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갈등과 도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대인들에게 닥쳤던 그런 어려움과 그 역경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만 한 사람만 죽인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7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여야 했고 수산성에도 500명, 다음날 300명 그렇게 많은 자들을 다 진멸하고 나서야 결국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도전과 또 성경의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도전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이겨내려면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바로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분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미 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성경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분명히 다르게 일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주의 백성으로 있는 자리에서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이렇게 쓰임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분명히 들려주시고 싶었던 그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쓰임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일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파워포인트 한 번 더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riches I heed not, nor man's empty praise. Thou mine inheritance now and always. Thou and thou only, first in my heart. High King of heaven, my treasure thou art. 네, 잘 보셨죠? 예,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위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늘 준비하며 부르시면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 민족이 몰살당할 수 있었던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고 그것을 믿었던 모르드게를 통해 어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연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와 또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도전해오는 많은 도전들 앞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이며 이때를 위하여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쓰임받는 주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